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하나님 예배하신 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로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피차간에 하나님 영적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거 말씀하였던 것처럼 이 시간도 하나님 그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 비전의 시간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딴 생각하는 것들로 졸리우는 것들로 하나님 말씀을 막는 악한 영들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도망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여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은 것 싫어할 사람은 없죠. 예, 좋은 것 싫어할 사람이 없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그것을 가지고 오늘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본문이 너무 많아 다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은 참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들어가기 전에 이만희 씨가 옛날에는 뭐 본인이 세례 요한이라 그랬다가 또 뭐 보혜사라 그랬다 그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말씀의 성취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선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 다음에 동시대에 이사야는 사실은 귀족들을 왕궁을 출입하는 선지자였다면 미가는 그저 서민들을 위한 선지자였는데 미가를 통하여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그 말씀을 조차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30세쯤 되셔서부터 이제 공적인 사역을 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시작하셨는데 오늘 6장은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서 공적으로 세 번째 6월절 때 일어났던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배경을 보면 이제 오늘 6장에 보면 오병이의 사건과 그 다음에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예수님의 해석을 듣고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지금 6장에 내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겼잖아요. 남겼는데 중요한 건 그때부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가서 보면 우리나라도 일제의 침략 가운데에 일제 치하에 있어봤기 때문에 이해가 더 쉽죠. 로마의 압제 아래 있고 그 다음에 에돔 사람이 지금 여기 왕으로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탈세 때문에 서민들은 점점 더 살기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상하시더니 그 많은 사람이 먹고 남겼다는 건 말씀해 보시면 임금 삼으려고 따라다녔다. 옛날 성경은 왕이라 그랬죠. 이건 뭐냐면 우리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서 에돔 왕 헤롯 아래서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탈세 때문에 살기가 어려운데 세상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무리를 먹이고도 남겼다는 건 이제 우린 굶어 죽지 않겠다. 이 사람 왕으로 세워놓으면 우리는 굶어 죽지 않겠다. 그런 의도로 예수님에게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표적을 보이신 것이거든요. 뭐냐면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35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이사야 35장 4절부터 좀 보시면요. 찾으셨나요? 아멘. 예. 함께 우리 한번 한 절씩 하시고 마지막 절은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메시아가 오면 히브리어로 보면 메시아고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지요. 그 메시아가 오면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이다를 선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잠깐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분이 메시아가 오면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라고 선포해 놓았던 말씀에 대한 성취인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표적을 베푸신 거예요. 안 못 본 자를 보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까 26절에 보면 너희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보고서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본 까닭으로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것이다. 떡 먹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제하에 있으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직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육적인 이 땅의 현실의 문제, 육신의 문제, 세상적인 것 그것만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27절에도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아멘. 예,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보시면 실제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이죠. 아멘. 예, 여기 다 사역자분들만 앉아 계셔서 설교하기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요. 포커스를 한 군데다 맞추면 되니까. 아멘. 제가 예전에 개척하기 바로 전에 청년부 사역을 2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안양에서 고양시로 다녔는데 사역을 섬겼는데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이렇게 나가면 시장에 중앙시장을 지나가면 떡집에서 그 이른 시간에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참 귀하다. 자기의 삶을 새벽부터 개미처럼 열심히 살아내는 사람들 너무 귀하지 않아요? 너무 귀하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사실은 많은 직업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빈부귀천을 따지시지 않는데 사람이 계급을 넣고 따지잖아요. 근데 저들은 저렇게 열심히 일하면 참 너무 귀하다. 그런데 내가 더 행복하다. 아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 청년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는 그 걸음이 내가 더 행복하다. 누구나 다 그 맡은 일이 있어야죠. 다 목사하면 누가 성도하겠습니까? 예. 다 변호사 판사하면 다른 잡다한 일들은 또 누가 하겠어요. 다 자기의 재능을 따라 자기 자리를 감당해 주어야 사회가 돌아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 혼자 있으면 누가 설교를 들을 것이며 누가 섬기며 또 청소하며 봉사하며 헌신하겠냐. 다 나름은 있는데 내가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기도하고 갔던 걸 지금도 가끔씩 아련하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새벽녘에 이렇게 내가 그때 그 기도를 사실은 제 형편으로 보면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내가 더 행복하고 그러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현실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 있는 것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야 썩어질 육신의 것 말고 썩어질 육신의 것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해서 기대라. 하나님 나라 일을 해.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부였잖아요. 자기들이 육신적인 직업은 어부였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부가 안 좋은 직업 아니에요? 예. 어부도 누가 잡아와야 우리도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에 사람 낚는 거. 아멘.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성취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말씀을 한번 들어외치니까 3,000명, 5,000명씩 회개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가끔 우리 모습 볼 때 있죠. 우리 여기 아까 찬양하셨던 분 모습 보니까 그분이 강사님 같아요. 얼마나 우아하고 아름다우신지. 다 자기의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핸디캡들이 있어요. 보면 저도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만 모를 뿐이에요. 서로 다 포장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죠? 그런데 누가 예전에 저희 신학 공부할 때 동기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랑 동갑내기인데 순해요. 순한 사람인데 저는 굉장히 이렇게 와일드 하잖아요. 순한데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세상에다 놔두면 문제 일으킬 사람 다 데려다 목사 만드신대 하느님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서로 인정하죠? 아멘. 네, 서로 인정. 그런데 세상에 놔뒀으면 문제아 중에 문제아였을지도 모를 사람들을 하나님이 콕 집어서 낯설어와 세상에 네가 뭐 했으면 잘 됐을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일에.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26절, 27절 뒤로 제가 길어서 다 못 읽지만 계속 오병이어를 베푸셨던 이유를 예수님이 쭉쭉쭉쭉 풀어 설명하시거든요. 쭉쭉 풀어 설명하시는데 51절에 가만히 보시면, 오늘 본문 그 전절에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요, 우리 육신도 양식을 먹어야 살잖아요. 저도 예전에 나이 들면 밥심으로 산다 그랬는데 항상 젊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어느 때는요, 금식하는 거 빼놓고 밥을 2끼 정도만 안 먹으면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려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양식을 위해서도 골고루 양식을 먹어야 되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너희는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만 배부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예. 그랬더니 52절에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에? 우리가 인육을 먹어야 된다는 소리야? 우리에게 인육을 먹게 하겠단 말이야?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엄마하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생각. 부부들도 보면 그러잖아요. 남편은 이 생각하고 있고 아내는 이 생각하고 있고.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신학교 갈 때 책 한 권을 읽었던 게, 사서 봤던 게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도 제 서재에 꼽혀 있는데, 그 뭐냐면 경기를 하는데 농구랑 이렇게 배구를 한다면 사람들에게 편을 갈라서 이쪽 팀이 몇 골 넣나 이쪽 팀이 몇 골 넣나 좀 점수 먹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보게끔 해놓고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경기 막 하는 중에 저기 뒤에서 고릴라 복장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왔다 갔다 하는데, 경기가 끝나고 나서 고릴라를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한두 사람만 봤다는 거예요. 얘 봤어요. 다른 사람은 못 봤어요. 골 넣는 것만 막 거기에 집중해서 보면.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약 그 6개월을 남겨놓으시고서부터 공적으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약 6개월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그 에돔 왕이 그 가이사라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선물한 도시이기 때문에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그냥 남루한 청년이에요. 예? 대제사장들은 옷이 얼마나 화려했어요. 예수님은 옷 화려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 청년이 거기 서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가 베드로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다혈질. 손을 얼쩍,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아멘. 그 고백이요, 성령 받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가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고백했다고요. 주님으로. 예.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건데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죽으신가 부활을 첫 번째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엿새 후에 변화산상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다른 제자들은 밑에 내려놓으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내리시고 가서 올라가셔서 변화산상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거치는 모습. 이게 의미 있는 거예요. 모세는 사실은 BC 1400년대에 출애굽한 사람이잖아요. 그때 살았던 사람. 엘리야는 BC 800년대 아방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뭐냐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와 산 자가 시대를 더불어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세요. 얘들아, 나 올라가면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두 번째 지금 말씀하셨죠. 공적으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길에 한 번 더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상이몽, 예수님의 제자들은 으쌰으쌰하고 올라가면 예수님이 이 혁명정부를 이루어서 한 자리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꽂혀 있으니까 예수님의 죽으신가 부활을 말씀하시는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마치 아까 경기 중에 골 넣는 것만 보느라고 고리라를 못 봤던 사람하고 똑같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땅의 것으로 듣기 때문에 오늘도 그러잖아요. 우리를 그러면 인육을 먹여준다는 소리야? 그리고 나서 이제 53절부터 58절까지가 지금 오늘 쭉 읽었던 우리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 사실은 갈망이 있어요. 오늘 이거 제가 다 못 읽지만 53절에도 살과 피, 그 다음에 또 보면 54절에도 살과 피, 그 다음에 55절에도 살, 피, 56절에도 살, 피 계속 나와 있어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우리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하잖아요. 아멘.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살과 피를 통하여서 영생하는 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까처럼 동상이몽, 나는 지금 꿈꾸기 속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들려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4절에 가서 보시면 하와가 3장에 가서 본 선악과 사건이 있죠. 하와가 딱 보니까, 뱀이 딱 보니까 하와가 꼬시기 좋은 것 같아. 좋은 거야. 하와가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지나다니면서 본 거지, 이제 이렇게. 왜 저것만 먹지 말라고 그러시지? 우리 하지 말라는 거 더 하고 싶잖아요. 청개구리 마냥. 그러니까 뱀이 한날 슬그머니 와가지고, 야, 하와, 진짜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 그랬어? 아니,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저 나무만 먹지 말라.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사단이 간교하게 하와를 꼬드겼던 것처럼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길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단이나 사이비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같이 된다, 너희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알게 된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계속 시대마다 옷만 받고 있고 이단으로 사이비로 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 그래서 죽지 않는다 그래서 죽지 않는 길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도교나 힌두교 이런 데는 환생설을 믿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네. 그 심판의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잖아요. 네. 그 영생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육신적인 것으로만 들었다는 말씀이죠. 우리 늘 그 주일학교 찬양 때 그 노래 있잖아요. 망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힘으로도 못 가고 능으로도 못 가고 돈으로도 못 가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예, 그 믿음이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쭉쭉쭉쭉 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들은 그 무리들의 반응이 오늘 66절에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이 무리들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보다는 떡 몇 조각, 고기 몇 조각이면 충분했습니다. 성경이 너무 안타까운 이유는 가룟 유다가 있죠. 당시대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시고 못 본 자를 보게 하셨던 아멘. 그 놀라운 역사 속에 그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의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들 중에 들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겠어요? 그렇게 많이 부러워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보다는 은 30에 좋겠죠. 그리고 그는 자기 곳으로 갔잖아요. 예수님을 팔고.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데 더 깊은 것, 더 우리에게 은혜로운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육신적인 것에 마음 뺏겨서 그저 교회 평수 넓히는 것, 내 이름 나는 것, 거기다 마음 뺏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들리죠. 제자들에게 죽으심과 부활을 수도 없이 그렇게 공적으로는 3번이지만 더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려요. 귀를 닫고 있는데 어떻게 들리겠어요? 귀를 닫고 있는데 어떻게 들리겠어요? 구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놓으시고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냥 출애굽이 된 게 아니라 창세기 15장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그 전에 12장도 씨와 땅을 약속하시면서 불러내셨잖아요. 그런데 15장에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봐라.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물어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 짐승을 잡아놓고 기다려라. 그래서 새벽부터 짐승 좋은 놈으로 골라가지고 다 해놓고 쪼개놓고 당시에 조약을 맺는 법이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계약을 어길 시에는 짐승의 쪼개짐처럼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쪼개놓고 기다려도 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솔개가 날아들어요. 솔개는 피냄새를 맡고 모인다 그래요. 솔개가 날아드니까 아브라함이 막 쫓잖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은 맹수들은 솔개가 가는 방향을 보고 간대요. 그러면 이 피비린내 때문에 그거 한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은 오시지 않고 해는 지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고 깊은 잠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뜬금없이 지금 이삭도 낳지 않을 때입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계기되어 그 나라를 섬기겠고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할지니 그 후에야 내 자손이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셨다고요. 그리고 타이밍이 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왕국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정확하게 훈련시키셔서 출애굽해 내시는 것이죠. 출애굽해 내놓고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던 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언약을 맺으십니다. 애굽에서 노예로서 재산 중에 하나입니다. 죽어도 그냥 재산 하나 없어진 것. 짐짝 취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법에 저촉되어서 종으로 살아왔는데 시내산에 딱 이끌어다 놓으시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너희 더 이상 애굽의 종 아니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 19장 5절 6절에 보면 소유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소유를 원어로 보면 세귤라입니다. 세귤라. 애굽에서는 종으로 천하디 천한 재산 중에 하나로 그렇게밖에 여겨주지 않았는데 소유라는 건 뭐냐면 우리 여기 다 여자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는 진짜의 근부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을 세귤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노예로 재산처럼 취급받았는데 나는 너를 그렇게 가장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세상에 살아갔다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 있었더라면 또 세상 일 하고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 때로는 천시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가장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아멘. 그게 세귤라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이전에는 그 애굽의 법에 저촉되어 살았지만 이제 내 법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들을 주시잖아요. 아멘. 그래 놓고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언약 맺으시고 법 주시고 너희들끼리 살아라가 아니라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아멘. 성막을 짓게 하시고 가장 지성소 안에 쉬운 자 법궤 뚜껑 있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 아멘. 너희를 만나서 너희의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에 아멘. 같이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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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살아주시겠다. 그게 신약으로 와서 보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아멘.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막이 보면요. 여기 겉에를 4겹으로 덮는데 첫 번째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한 겹 덮고 그 다음에 염소털로 한 번 더 덮고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양털로 한 번 덮고 순양의 털로 한 번 덮고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으로 4번째 덮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보면 그닥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들의 교회는 엄청 화려하고 멋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일단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단에서 짐승을 태우죠. 제물을. 그 다음에 성소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어요.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곳이죠. 이것만 놋으로 만들고 놋은 불을 태워야 되니까 이게 제물을. 그 다음에 물두멍도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그거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성소부터 들어가면 금이에요. 금 촛대,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법궤와 시운자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밖에서 볼 때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덮어놨고 순염소의 털로 덮어놓고 그 붉은 물들인 순양의 털로 덮어놓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놔서 그닥 흠모할 만한 게 없는데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사야 53장 2절에도 보시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위로가 되죠. 예수님이 별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으셨대요. 뭐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이런 사람들 막 내놓을 게 있겠지만 우리한테는 위로가 되죠. 예수님도 평범하셨구나. 예.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금으로 싸고 금으로 치고 금으로 입히고 금이거든요. 금은 변함없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예. 아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아멘. 사랑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교회도 밖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 여기 열린교회도 그렇지만 저희 실로암 교회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가교회 2층에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끼리 왜 이렇게 질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상처가 많다 보니까 목사님이 누구한테 먼저를 전화했는지도 중요해요. 전화 딱 하면 물어봐. 아무개 지금 누구랑 전화 통화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안타까움으로 하는 게 집사님들, 성도님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처럼 보기에 화려한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똑똑한 박사 목사님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라한 상가 교회에 더군다나 내놓을 것 없는 여자 목사가 있는 이 교회를 무엇 보고 오겠냐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무엇 보고 오겠냐고. 우리 그걸로 승부하자고 제가 가끔씩 부탁을 드려요. 우리 안에서 하나 될 때에 다른 성도들이 와도 또 수용하고 안고 갑니다. 그런데 와서 보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진짜 같지 않아 더 잘 봅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저 목사 진짜야 더 잘 알아요. 초신자들이 와서 볼 때 직분자들 바라볼 때 저 사람 믿음이 있네? 믿음 더 잘 알아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져 있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누가 왔을 때에 그가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들도 아는 거야.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거 하시는데 왜 성도들이 왔다가 가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말로는 그래요.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렇죠. 제 그릇이 그래서. 그래놓고 이제 설교할 시간 되면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아니면 여기서 그 크고 화려한 교회에 그렇게 스펙 많고 학력 좋은 목사님을 뭘로 승부하겠냐고요. 응, 뭘로 승부하겠냐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 지금 다 사역자분들이라 제가 좀 그거 하긴 한데 교회도 왔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외형적인 것만 보고 깊숙이 들어와 봐야 정착되어져 봐야 변함없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영생하는 길이 열려질 텐데 거기까지 못 본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못 간다는 것이죠. 저는 뭐 어쨌든 간에 아니 우리 죄송한데 올해 혹시라도 저기 신뢰가 안 된다면 나이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 56이요. 56이요? 아니 이 중에서 제일 젊으신 것 같아서 제가 저를 말하려고 그러니까 아, 그래요? 제가 이제 57세인데 아, 그래? 예. 그렇게 많이 그거 하진 않았지만 외부 활동들을 하고 이러면서도 보니까 목사님들의 세계에서도 보니까 아직 그 깊이 가서 변함없는 하나님을 금을 경험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오늘 제목을 아까 가장 좋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이 영생이에요. 아멘. 네. 그거를 우리는 그게 가장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때로는 자식 성공도 교회적인 부흥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은 부스러기처럼 주시는 은혜인데 우리는 이 은혜 쫓아가느라고 가장 좋은 것을 놓치고 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어떤 때는 사역의 중심에 가서 내가 앉아있죠. 저는 하나님이 너무 긴 시간 처절하도록 훈련과 연단 가운데 여기까지 오면서 그거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높아지는 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죠. 아멘.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아들로 시작했는데 또 언젠가 고개가 들어서 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대신 왕 노릇하는 그 시대가 그때입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하죠. 야,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까지 닿대요. 하늘까지 닿는 성 다 보셨어요? 우습죠? 그런데 이 시대에도 그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줄기세포로 사람을 복제한다고.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한 것 가지고 60쪽에서 100쪽에가 넘는 세포와 조직과 관절과 모든 오장육부 기관들을 유일한 DNA를 가지고 만드셨는데 그걸 어떻게 복제하겠다고? 그게 하늘까지 닿게 하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 내고 싶어 했던 바벨탑의 주인공들 이름은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또 그 반대편에서 한 시대를 믿음으로 살다갔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나중에 저 35장 36절에 가서 보시면 여자들은 또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죽어갔던 사람들을 그렇게 나열해놔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데 천국에 가면 순교자들이 제일 큰 소리 앞서야 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막 우리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 남기려고 그러고 저와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이 직업도 있고 이 직업도 있고 이 직업도 있고 또 어쩌면 이거 했어도 성공했을 수도 있고 저거 했을 수도 성공했을 수도 있지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아까 예수님 말씀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하지 말고 아멘. 영원한 그 가장 좋은 것을 가진 저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잠깐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